하도 사람들이 이게 진짜 가짜가 이게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기름에서는 안 되고 참기름 해야 되고, 참기름도 이것도 못 믿어. 그래서 순참기름. 이제 복음교회도 복음교회가 있는가 하면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아주 순하다. 이게 순수한 거다. 진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생선도 보게 되면 이게 뭐 국내산이냐, 저 뭐 어디냐, 노르웨이산이냐, 일본산이냐 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검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들키면 몰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영되니까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이게 진짜 믿을 게 뭔가 할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속이는 사람도 많지만 속는 사람도 많아요. 속이는 자도 있지만 또 속는 자도 있어요. 그 속이는 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하잖아요. 사기친다. 속이는 자를 우리가 사기친다 그래요. 다시 말해 이건 거짓말이거든. 마치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은 진짜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당하지. 뭐 조금이라도 거짓 비춰지면 이건 뭐 안 속는데 진짜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진짜같이 말하는지 모르죠. 이게 사기꾼의 명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 하느냐면 사기쳐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은 결국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해를 준다는 말은 뭐냐? 남을 피해를 주지만 자기는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이익, 자기 계산, 자기 욕심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해를 입습니까? 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나쁜 거거든요. 거짓말하면 내가 뭔가 많이 얻어. 그렇지만 그 상대는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10계명이 있지만 9계명이 있는 거예요. 9계명. 9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 뭡니까?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내가 거짓 증거하면 그 상대는 당하는 거예요.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진짜인데 내가 자꾸 거짓말하면 그 진짜는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아주 뭐 수사를 뭐 아주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들켜지지만 CCTV도 많지만 예전에는요, 거짓말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에도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이거는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는 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영적 상태를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그 거짓말을 고칠 수 있는 건 이건 진짜 복음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 감옥에 갔다 와도 안 돼. 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참것과 참말과 거짓말, 왜 오늘 요한복음사 25절을 말했냐면 예수님도요 하도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종종 그냥 진실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진실로 그냥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더 풀이하면 참말로 내가 네게 말하니, 내가 네게 말하는 건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참말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도 거짓말에 속으니까 예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참이라는 것, 이게 진리 아닙니까? 참 진리. 그러면 이거는요, 일단 알아야 될 것은 거짓말쟁이는 이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쟁이, 거짓말쟁이. 이건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거짓말 잘하는 그 습관은요, 그 고칠 수 없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거짓말.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던 습관이 평생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거짓말로 도둑질하니까 커서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요. 거짓말이. 사실 어릴 때는 거짓말하면 내가 무서워서도 안 했지. 그러나 그 속의 상태는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 거짓말 잘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본 문제 이게요. 이건 뭡니까? 이건 숨겨진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왜 숨겨진 거? 이거 숨겨진 문제. 여러분 숨겨진 속사람이 나거든요. 내 안에 났잖아요. 이게 내 안에 나가 이게 문제 이게 사단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아비가 마귀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마귀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거짓말쟁이가 그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속았잖아요. 너도 하나님과 될 수 있어. 네가 뭐 하나님을 자꾸 섬기고 뭐 말씀 따라가 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나라는 영적 상태가 결국 나 때문에 결국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거 집착해서. 욕심이라니까 자기 욕심. 그게 결국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다는 게 거짓말하는 죄도 그 마귀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속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속이는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은 방법이 뭐? 사단은 어찌든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잖아요. 사단이 오는 것은 이거 나왔어요. 결국 우리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여러분 거짓말은 결국 망해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거짓말은.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아니, 당장에는 내가 거짓말하면 당장 이익이 생기겠지. 그럼 당장은 이익 생기지만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면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게 진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 당장 거짓말해서 당장 뭐가 있으면 이게 진짜인 줄 알아. 근데 시간 지나면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이 땅에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복 받은 사람 없어요. 이거 이 자손까지 망하는 거 이거예요. 그런 속성이 사단의 그 종 노릇하면서 그거 하는데 이게 될 리가 없어요.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요? 자꾸 탐심을 넣어. 탐심. 자꾸 뭐가 탐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탐욕, 정욕, 육욕, 이게 전부 탐지. 마음에 탐하는 거. 그 때문에 자꾸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결국 거짓말은 뭐냐? 내가 좋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 자기 편한 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옳은 자기 소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옳은 대로 하니까 내 좋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거든. 참말하면 내가 불편해. 참말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내가 편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자기 편한 대로 한 것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왜 진실로 너에게 말하냐? 네가 그렇게 하면 너는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건지려고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참말로. 우린 주님의 말씀이 참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의 말은 참말 같지만은 완전한 말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나도 참말 못해요. 거짓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은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위기와 문제 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 놓치면 이거 하면서 당한다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이 진리 아닙니까? 이 참이 진리 아니에요. 그 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 진리도 아닌 종교와 철학이 이게 진리인 줄 알아. 종교 철학.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종교 철학이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속임수예요. 사단이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니까. 영적 상태가 이것 따라가면 결국 해결 안 돼, 이게. 여러분, 이걸 해결시키는 게 진리 아니겠어요? 인간이 가진 근본에 그 자꾸 거짓말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해결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종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말을 많이 합니까? 철학자들이. 종교에서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그러나 근본만큼은 절대 해결하지 못해. 인간이 쏟고 있는 거짓말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무 힘 없어요. 무능이요, 무능. 종교가 이게 무능이야. 능력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수도하고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는데도 절대 근본을 해결하는 무능이에요. 능력 없어요. 훌륭한 공자님,
훌륭한 석가모니 능력 있습니까? 이거 해결 못해요. 영적 상태는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 내 버려. 그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황토길 걷는데 아마 그 황토길 걷다 사람들이 다 서 있어. 맨발로 다 서 있어. 뭐 하나 그랬더니 큰 노인이 서가지고 머리에다 뭐 수건 두르고 손뼉쳐, 어깨쳐, 뭐 이게 탁탁 쳐 막 뭐 운동하더라고. 막 위로 쭉 뻗어 뭐 소리 질락 하고 뭔가 그런가 보다고 지나가다 가만히 들으니까 이제 본 게임이 왔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 내고 비우라고. 저게 좋은 교로구나. 비워. 그래야 기가 우주와 땅이 통하는 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가 사단을 이게? 그게 사단의 속임수요. 그게 명상운동이고. 다 버리는 게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게 지금 종교 철학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게 복음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 결국 모든 사람을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다 한계예요. 사람도 한계고 과학도 한계고 철학도 한계고 모든 지식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은 뭡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떻게 한계가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돼. 이게 한계요.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자살이 오는 것은 뭐냐? 한계 때문에 한계. 능력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하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심이 생긴다, 걱정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염려, 걱정 다 이게 정신 문제의 시작이에요. 한계가 오니까 걱정하지. 맞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 안 돼. 열심히 종교 다녀도 결국은 영적 문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요, 세상에는요, 말도 그렇지만 초능력을 행할 때가 초능력. 그렇죠? 이런 이 중들이 초능력 행할 수 있잖아요. 뭐 자기들은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초능력이 영적 문제 해결하냐고요. 이번 주 말씀처럼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무슨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무리 권능이 있고 아무리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도 결국 복음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초능력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그 초능력 행한다고 말해요. 이상한 그 청년 멕시코인가 저 남미에서 이 사람은 신학교도 안 다녀서 그래서 신학교도 안 다니까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은 전도자라고 불러요. 전도자. 그 전도자요. 그러나 저 사람이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초능력이요. 막 쓰러져 다. 벌떡벌떡 쓰러지고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끌고 가고 난리 났어. 저
아프리카 과테말라인가 뭐 파라과이인가 그쪽에서 막 올라오면 푹푹 쓰러져, 다 쓰러져 그냥. 근데 예수 이름은 부르지.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 이름을 갖다 바꿔줘가지고 언제 그런지 목사 안수를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 이상한 종교, 이상한 종교. 여러분 초능력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닌다니까. 병 고치고 뭐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 가잖아요. 그게 갔다고 근본이 해결되는 건 아니게. 우린 지금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66권은 딴 거 얘기가 아니요. 영적 상태, 그 근본 상태,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요. 결국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찾아가는 거.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역사가 계속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뭘 찾습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그 진리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가는 게 역사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하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나오고 많은 사상과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자기 아무리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해도요, 그 속에는 진짜는 있거든요. 이건 아닌데 진짜가 뭐지? 이게 사람이에요. 진실을 찾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 그 내면에는 내가 이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런 종교성이 있다고요. 다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틀린 걸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참 진리가 있어요.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능이요. 그래서 진리예요. 종교는 절대 가능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한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맞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자꾸 찾아다닌다니까. 역사가. 그 역사 속에 성경 빠진 역사는 그게 전부 르네상스라든가 뭐 이상한 사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상한 뭐 예술들이 나오고 그 이상한 뭐 문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리라고. 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 치유받는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뭔가 위로를 주고 마음에 뭔가 평안을 주고 그게 예술이에요. 그건 문화예요. 그러나 그게 답입니까? 성경 아니면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결국 자기들이 자살한다니까. 예체능이 자살하잖아요. 그건 주역인데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진짜 누리는 방법, 그 방법을 주셨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참 복음, 그래서 참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어떻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진리를 찾으면,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 발견하고 진짜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 참이 없는 거짓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엔 빛만 비추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감히 거짓이 참 앞에서 행세랍니까? 뭐죠? 참 앞에서는 거짓은 행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영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힘 있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뭔가 빛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움직이기만 해도요, 거짓이 그냥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 숙으려요. 그냥 쏘글쏘글 하다가도 그 영권 있는 사람 딱 가면요, 거짓말이 뜻 끝나버려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안다니까.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싫어해요? 저 거짓 싫어하는 거예요. 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다 그거 참 사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 듣는 거예요. 저 거짓말. 지가 거짓말해서 자꾸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종, 자기를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진짜 맞냐? 그게 공생의 3년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다 하는 진리를 말해준 게 공생의 3년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참 잘 봐보세요. 잘 들으면 와, 예수님이 자신이 증거했다니까. 자신이. 아,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말씀이요, 자신이 설명했어요. 자신이. 여러분, 이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신이 많지만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키가 어디냐? 66권에서 사복음서가 복음의 키예요. 그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복음서만 잘 보면요,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라는 거예요. 66권의 가장 핵심을 말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구약 때는 그림자고, 구약에는 복음 계속 이게 선포하다가 실제 복음이 나타났다니까. 그러면 이 사복음서 이후에는요, 그 계시된 복음을 말하는 게 사도행전이고 그게 서신서예요. 뭐 이건 말하는 게 서신서예요. 그럼 이게 키라니까. 그림자가 실체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실체로 되신 예수님을 보고 말이요, 저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저분이야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이요, 이 못 빠져나와. 이 근본에서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뭔가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의 뭔가 주장,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들어도 결국 인생의 문제는요, 근본 뿌리요, 근본 뿌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이게 창세기 3장의 근본을, 이걸 알면, 창세기 3장을 알면 왜 내가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아야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걸 몰라, 창세기 3장을. 그러니까 메시아 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면 끝이에요. 사실은 66권 두 가지 흐름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와 답, 문제와 답. 그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럼 진짜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서 보는 거고 날마다 체험하는 건데 실제 상황만 오면 문제가 근본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문제 속에서 자꾸 속는 거예요. 불신자는 문제가 오니까 종교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지, 진리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또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종교로. 여러분 복음하고 종교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는 무능이에요. 아무 힘 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요, 진짜 믿는 거지.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은 도망가고 열심히 빠져버리니까 그 열심히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온다니까, 한계. 교회 다니다가 한계 돼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왜 그래요? 전부 열심 부리다 그런 거예요. 열심 부리다가 종교 생활하다가. 주님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지 않았어요. 믿으라 했지. 뭘 믿어? 이건 믿어야지. 이건 믿으라고. 아멘. 이건 믿으면 돼요. 믿음. 아니 얼마나 창세기 3장 15절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믿음이 될 때 얼마나 구체적이냐.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요, 여러분 속에 약속한 대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누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면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의 전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불신자는 믿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면 돼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왔어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이 신분이에요. 그 성령 내주가 신분이에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생각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면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함께 한다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 성령 충만이지. 있는 걸 있다고 믿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이요. 내가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게 성령 충만이지. 계셔, 진짜 계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칫하면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참이 없어요, 참이. 그 내가 참을 모르면 거짓말에 넘어가. 여러분 거짓말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거짓말 민주주의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 좋다 그러지만 거짓말 민주주의는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맹점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거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는 게 이게요 거짓말 다수결은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거짓말 속에 진짜 한 사람 있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참은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교권으로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참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참은 당해요. 여러분들 언제나 바른 거, 정직한 거, 올바르게 하는 걸 언제나 당하게 돼 있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세상이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거짓말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그 이상하지. 진실한 사람을 왜 싫어합니까? 아니 성실한 사람을 왜 싫어하느냐고. 그 이상하지. 그 왜 그래요? 그 자기 아닙니까 결국? 자기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게 말씀이요. 이게 말씀 가지고 우리 지금 뭐 성경 공부 말씀에 많이 있죠. 그냥 우리 본 메시지만 봐도 사실 1시간 메시지 듣는 거 그 풀이하면요 진짜 그 1시간짜리가 10시간 20시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훈련이나 적용 못하는 메시지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메시지는 엄청난데 적용을 못한다. 적용 못한다는 것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삶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 삶이 적용이 돼야 삶이 되는 거지. 그 적용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중이 되는 거예요. 입은 복음인데 말은 복음인데 속에는 아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거 싫어하셔요. 속에 있는 거 뱉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그래서 진실로 하면 네 속에 있는 거 참말로 네 속에 있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지. 입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 그거 원하는 게 네 속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 썩은 냄새나는 소홍장 가득한 무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나와야 안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말로 예수님 중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오직하면 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찾아봤어. 진실로가 얼만큼 나오나 꽉 찼더라고 그냥. 오직 예수님 그냥 진실로 거듭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 진실로 말했다고. 내가 진실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또 한 번 5절에 진실로 내가 말하는 너 거듭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어.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여러분 참말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얼만큼 적용돼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 성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성취의 삶이 돼야 돼요. 말씀 성취. 그 복음은 현장으로 맞아야 돼요. 복음은 237과 맞아야 돼요. 그 복음이 현장으로 맞지 않는 건 죽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현장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현장을 위해서 준 건데. 근데 내 마음에는 입에는 복음이 있는데 현장은 안 맞아. 그러면 그건 그 복음 그 입은 능력 없어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는 뭐 예전엔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막 찾아가지고 또 뭐 서적 찾아서 좀 뭐 이렇게 막 좀 들을 때 좀 막 좀 근데 삶에서 복음을 적용하면요 모든 게 적용이에요. 모든 게 적용이요. 다 적용이요. 오늘 하루 산 것도 적용이고 내가 만난 게 적용이고 내 일이 적용이고 문제가 다 적용이요. 적용. 그러니까 복음은 내 삶 속에 아니 되는 게 없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짜 소금에 속이는 데 당하지 말고 참 붙잡으세요. 참을 붙잡시다. 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빨리 참으로 나가야 돼요. 끝까지 잘못한 거 우기고 참과 멀어지지 말고 잘못한 거 빨리 돌아서서 참을 붙잡아야 그게 참으로 가는 길이지. 안 그래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교만 다 내려놓고 빨리 참으로 가려면 솔직하게 다 내려놔야 참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자가 가득한 말세 시대에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속지 말라고,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 주신 거 기억하고 붙잡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또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 속에서 현장에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에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살리고 모든 만남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런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